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그로 인해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나중에 그 결말은 너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아브라함과 롯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오늘날 우리를 또 봅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 이건 하나님이 사람마다 뭔 예정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해서 변화를 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보더라도 부모는 참 믿음도 없고, 그런데 그 자녀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굉장히 좋고 훌륭한데 자녀들의 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놓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서로 반응을 하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그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또 반응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생각하는 것이 대체 내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정말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지 참 어느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한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뭐 그것으로 충분하신데 왜 굳이 이 보잘것없고 참 엉터리 같은 그 인간들에게 내려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모순 부조리가 불법이 파는치는 이 세상에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을 안 보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실 이 죄악이 관영할 때 뭐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선한 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바르고 착하게 살란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말세다. 세상 끝났다. 이건 지옥이네.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왜 불의와 악이 판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서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하늘에 계셔서 충분하고 그걸로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도 만민을 다 내려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내려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확인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래서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지레 짐작하고 뭘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하고 심판을 하고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12일을 갖다가 그리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내려와서 보시니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천사를 롯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롯이 그 천사가 보통 분들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하다 가지고 이 밤을 편안히 쉬시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죄악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음란이에요. 음란. 보통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그 두 나그네를 우리한테 넘겨라. 동성연애가 판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여성에 대해서는 오죽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이 막 판을 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고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는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의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5절로 읽겠습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까노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이 성에 대한 이 성의 그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공의로 지금 대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실 분명하게 보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큰 사건이죠. 제일 큰 사건. 하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런 그 광경을 보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로 징벌하시고 징치하시는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타종교인들, 불교인들이라든가 타종교인들이 성경이 하도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이라 해서 읽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 참 이 하나님은 진짜 아주 성질이 사나우신 분이야. 무서운 분이라고. 심지어는 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나 난폭하고 사납고 잔인하다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약시대 주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다를 리가 없어요.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행하라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좀 부족한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8절 제가 읽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매 그 분을 다 팔하지 아니하셨으니 39절 읽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람의 죄를 많이 용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마치 일벌백계 형식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무수하게 죄를 짓는 인간을 갖다가 또 한없이 많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사실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고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놈들을 다 싹 망하게 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곳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죄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화를 내시고 그래 저놈들 멸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청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오래 참으심, 자비는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공의가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요? 누가? 무엇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를 우리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틀림이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나타나느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게 되면 장래에 임할 두려운 날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흉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 오느냐? 신약시대에 온다. 구약시대는 그게 없어요. 물론 노아 홍수 때 한 번 심판받은 건 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제 후반부 끝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엄청나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롯이 산 곳은 바로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돔성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천사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롯은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같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실 롯 자신은 소돔성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놓고 가나 이랬습니다. 여기 와서 삶의 기반을 잡고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온 것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놓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소돔성상에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악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벗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성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이 성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롯, 너 그리고 네 아내, 네 두 딸들, 두 사이들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자고. 근데 거기서 두 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 말 듣고 왔는데 두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이게 참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하냐. 안 따라 나왔어요. 롯의 두 사이들은 안 따라 나왔습니다. 이미 소돔의 그 문화에 딱 동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롯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천사들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롯이 하나님께 하나님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롯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불을 막 유황불을 쏟아 부으려고 지금 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또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다 일일이 말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고 내가 하겠느냐. 그만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창세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던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 부르짖음이 사실과 같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확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심판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니까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 그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유황불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산을 멸망시킬 때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그냥 몰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뭘 결심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에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따라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마땅하십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있는데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라니까. 그 소돔성에 몇만 명이 살고 있는지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지 몇백 명이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을 봐서라도 나머지 소돔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50명을 봐서라도 그 온 소돔성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없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무엇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사람의 의입니다. 의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50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좀 줄입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45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없다는 거죠. 또 줄여서 40명 아닙니까? 또 줄여서 30명입니다. 또 줄여서 20명이에요. 그렇게 쭉쭉 내려가지 않아요?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숫자가 몇 명이죠? 마지막 숫자가 10명 아니에요, 10명. 하나님, 이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을 봐서라도 이 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좀 작자해라, 고만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10명을 의인을 봐서라도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돔성 전체가 다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그 10명까지, 최주 마지노선이 10명입니다. 그 10명까지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췄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10명이라고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10명까지 마지노선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거기에는 우리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실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롯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롯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그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다 각 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각 가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 가정마다 한 명의 파수꾼이라도 있다면 그 파수꾼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가정이든 간에 단 한 명의 파수꾼도 없어요. 한 명의 파수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어떤 가정이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사실 그 가족들 모두가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파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신앙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마다 파수꾼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정마다 반드시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간에 파수꾼이 있다면 그 파수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시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남편,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아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보셔요.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그 파수꾼 때문에.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인자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연약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혹시 그 가정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든 간에 때가 되면 그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파수꾼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사실 파수꾼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참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참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근데 이 롯이 말해요. 어쩌다가 처음에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삼촌이 조카를 위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이 돼가지고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 말, 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롯과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한다면 참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신앙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의 그 믿음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대상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롯이 대체 어떻게 결정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삼촌 아브라함과 롯은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아주 너그럽게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앞에 놓이는 곳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남는 걸 내가 선택할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누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집어야 되잖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이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물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애굽 땅 그렇게 보였다고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물자가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재미난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거기는 대단히 화려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택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더라. 죄악이 굉장히 관영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내 양심을 지키며 살면 됐지. 꼭 무슨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이 롯의 선택의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성경에서 롯의 시대가 있습니까?
롯의 시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롯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롯이 거기서 핵심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롯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뭐가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은혜다. 전도서 5장 10절에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해 아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고,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씨 뿌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는 거.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계명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제4계명으로서 안식일 성수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맨 앞쪽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7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만 잘 쉬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일도 하지 않고서 이제 제7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이니까 이제 쉬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놀고 제7일에는 쉬고, 논이라고 더 힘들었으니까,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제7일 안식일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수고해서 얻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일을 해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상위에 그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뭐 그런 것만 있었지, 그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롯의 처가 뭔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 32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대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사람들은 두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롯의 가족들을 갖다가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도망해라, 개수수 뛰어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중요한 주의를 줬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됐냐 이 말이에요.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소돔성 밖으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그 산을 향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몸은 소돔성 바깥으로 나오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몸은 비록 밖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구나.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온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영상 화면으로도 봅니다. 롯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금 기둥이 있대요. 진짜 그 여자 형상 모양으로 소금 기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화면으로 보긴 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직접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상 화면으로 보니까 여자 같기도 해요. 진짜 본지가 소금 기둥이. 그 왜 그러냐? 바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실 소돔은 물자가 풍부하고 살기 편하고 재미나고 즐거운 곳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재미와 즐거움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재미와 즐거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돼서 영적으로는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 아직도 죄악 가운데 그 삶에 대해서 늘 동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늘 안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집착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와 쾌락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깨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상적인 얘기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생각해라. 롯이 처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조금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센 놈들이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많은 과학자들의 그 경고를 우리가 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더라도 세상의 말세가 될수록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고 그리고 지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기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때 두려워 떨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끝날인 것을 인식하고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사실 충분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못 산 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후손들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영적인 세계를 선택한다, 그런다 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우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들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이것이 삶의 순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철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돌이켜서 뒤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참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가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전국의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